하나님은 우리는 저마다 꿈을 갖고 살아가죠.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산산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시는 이러한 장면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원웨이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꿈과 삶과 방향을 하나님 다 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성경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그 포르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로 써야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주 더 적극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는 앞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것이 미래다.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꿈을 주시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시조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제 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이 시작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굉장히 그 평범한 사람이고요. 이 한 평범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어졌냐면요. 평범하게 살아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개입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평범한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내려놓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명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는 아브라함 저렇게 그려놨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찾아온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 히브리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요.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냐면 7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보세요. 스데반이 이제 그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스데반은 집사님이신데 일평생 딱 한 번 설교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설교를 하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근데 창세기서에서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들 옛날에 세계사 배우실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우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그 지역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창세기만 보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스데반은 이 하란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먼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문명 사회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휴스턴 사람들이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뭐 휴스턴 한 250만 명이 넘는다 그래. 지금 거의 한 300만 명까지 아직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문명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명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요, 어릴 때에 계란 얻어먹으러 부활절 한번 나가본 사람이 아니고요, 성탄절날 과자 얻어먹으러 교회 한번 나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하란을 떠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런데 이르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다 임하셨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 속에 살고 있었던, 부활절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도 못했던 아주 생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 사람은 내추럴한 자연인이에요. 누가 전도한 적도 없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부를 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래도 목사님, 아브라함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를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1장 3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제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인데 그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떠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럼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너가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강을 건너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해해야 돼요. 고대 시대 때는 이제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을 건너가면 저 강 건너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문명사회가 돼갖고요, 배 타고 가보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가보기도 하고 강을 건너 가보기도 하지만은요, 고대 사람들은 이제 저 강을 건너가면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계로 건너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명사회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광채 가운데 만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부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뭐 다른 신인 줄 알았겠습니까? 일단은 뭐가 인간 세상 속에서 느끼거나 볼 수 없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 앞에 보이니까는 이제 이 데라가, 여기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데라가 이것을 가지고 떠난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간 것처럼 여기에 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예요. 그런데 족장 시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데라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사상이 사람들 가운데 있냐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샤머니즘 사상이 젖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누구하고 상의했겠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난밤에는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든 일단 여기를 떠나래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그의 식소를 들이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자 그러면 하란에 이르렀어. 하란 먼저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바로 하란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이제 강을 건너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사람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는 뭔가 압도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에 압도되어 갖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브리인이며 시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란의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무르는데,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체하는 자.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반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일생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그냥 그 집안 자체가요, 그 집안 자체가 불교 땡땡이 집안이에요. 대대로 불교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된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있거든요.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영광이 보인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것은 아브라함이 괜찮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여기 이제 다니엘이 있는데 제가 다니엘을 찍었어요. 예? 내가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필요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찍을 일은 없잖아요. 뭔가 써먹는다는 표현에서 미안해. 뭔가 써먹으려고 찍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찍었거든.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 아이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어쩌다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찍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찍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나와서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냐면 자연인,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데, 이 집안은요 아주 안 좋은 이력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아주 안 좋은 이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나 볼까? 이 집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의 조상들이에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뭐를 섬겼으나?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긴 가족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우상.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향이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인데 그 경기도 광주에 가보면요. 광주 기도원 그 뒤에 광주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있나 모르겠어요. 광주 기도원 그 뒤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근데 그 절을 우리 증주 할아버지가 지어서 바친 절이야. 그게. 우리 증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우리 이 박신의 분 중에서 목사가 나온 것은 반역이에요. 제가 반역. 저는 반역자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저희 돌아가신 큰아버지가요. 얼마나 연보를 전하냐면요. 큰 집에 가면요. 목탁을 갖다 놓고요. 어지간한 증보다 연보를 더 잘해 오셔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불교 집안에 복음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면 큰 집 가면 항상 추석이고 설이고 차례를 지내잖아요. 차례. 그리고 우상한테는 절하지 말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 차례에서 빠져라 그러니까요. 그 저희는 그 큰 집에 가면 완전히 왕따였어요. 왕따. 그리고 또 옛날에 먹을 게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 뭡니까? 약과도 있지, 사탕도 있지, 제사 음식 지내고 나면. 근데 맛있어. 또 옛날에 보면. 근데 그리고 잘라갖고 다 주면 먹는 건 받아 먹고 제사는 안 드리고 저희가 그랬어요. 절은 안 하고 먹는 거는 잘 먹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사촌 형제들이 저희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집안도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갖고 들어와갖고요. 우리 큰 집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우리 큰 집 다 예수 믿고 우리 집은 그냥 깡그리 다 믿고 이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추럴한 자연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자연인에게 이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경륜과 목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찍어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연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고 주사랑교를 섬겼다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섬기고 주사랑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추럴한 자연인도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력은 뭐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뭐 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자,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겁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으니까는 이 사람들 종교심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마 아버지가 믿는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와갖고 여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데라가 짐 싸갖고 그냥 아들하고 지금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하란으로 온 거예요. 하란으로. 근데 하란으로 와갖고 가나안 땅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지 말고 지금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지체하는 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걷어가 버리세요. 생명을.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부르심의 기원이 있죠. 자, 한번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예. 하나님의 꿈은요, 사람의 꿈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왜 자신 같은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미래는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외삼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누수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을 때에 꿈에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그 전에 보면요,
야곱이 여타 할 만큼 신앙이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미래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네 번째를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 성경 볼까요? 자, 오늘 12장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 한번 따라합시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는 떠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떠남으로 시작돼요. 사람은요 잘 떠나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고 죄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잘 떠나야 돼요.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나라를 만들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그럼 봅시다. 첫째로는, 자,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익숙함의 해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익숙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버리고 예수 믿어도 잘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꾸 영적인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막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경륜과 목적을 두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중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먼저였어요. 나의 인생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심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꿈을 심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를 해체해버려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해체해버려요. 그 세 가지 해체한 것이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제 일생에서요 미국은요 진짜 한 번도 꿈이 없었어요. 제가요. 저는요 미국에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이민 목회는 더더욱 싫었고요. 제가 이민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예전에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미국을 진짜 안 왔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선교사라고 말하잖아요. 선교사. 근데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순교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교사. 그 이민 목회가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해보고 여기 와서 지금 한 27년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한국에서 10년 목회한 것보다 이민 목회가 훨씬 더 익숙해요. 저한테는요. 그런데 이민 목회 와서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야, 오죽하면 태평양을 건너왔겠나. 나보텀도. 응? 야, 이 태평양 건너온 사람들 상대하는 게 이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태평양 건너왔잖아 그러더라고요. 저도 태평양 건너왔어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익숙함이 있어요. 그렇죠? 고향도 자기에게 익숙해요. 그렇죠? 그리고 친척이라고 하는 씨족들이 있어요. 씨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보호막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체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다 계기가 있고 뜻이 있더라고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국에 한동안 엄청난 성령 운동을 하셨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한월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그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저도 여러 번 가서 이제 은혜 받으러 많이 올라가고 연초면 거기 하늘산 기도원이 막 그 뭡니까? 연초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 그 산골짜기에 연초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냥 엉덩이에 붙일 곳만 있으면 들어가고 은혜 받으려고 대단하게 역사하셨던 분 이천성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상위군인 깡패 출신이잖아요. 깡패 출신.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은 이천성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설득해갖고는 목사가 안 됐을 거래.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쳐버리셨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밤이 맞도록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때에 날이 밝아올 때에 하나님의 전사가 야곱의 헌터뼈를 딱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잖아요. 그죠? 야곱이 얻어 터진 것처럼요. 이천선 목사님 하나님이 확 내려주셨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와장창, 중창, 추창창창. 이게 책 제목이야. 자기가 깨지는데 하나님 앞에 와장창, 중창, 추창창창. 자기가 아주 박살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박살나고. 근데 자기 삶 속에서 있었던 상위군인 출신으로 이제 깡패 막 이런 거 하다가 자기 삶을 하나님이 해체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비로소 여러분들이 포기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거 바로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향의 향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내가 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에레츠라고 하는 의미가.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해체해 놓는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지. 여기 보잖아요. 익숙함. 집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저는요. 처음 집 나온 게 제가 1985년도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집을 처음 떠나보는 거예요.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8주 훈련을 받고 오는데 제가 증평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증평역에서 자대 배치 받아서 쭉 나갈 때 그 역에서요. 2시간 면회 시간을 줘요. 2시간. 그러면 우리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는 순간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뭐 군대식이나 가는 이 성인이 그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의 익숙함.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익숙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 어지럽혀 놓잖아요. 그죠? 위에다가 들고 올라가서 내려놓고 하늘의 제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혼합되어져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것들이 포기되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스스로의 한 끼의 양식을 포기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의 그 순종의 역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우리가 내려놨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제가 자주 드리는 간증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예.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와갖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저 몽골에 가갖고 선교해서 그분이 책을 써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진솔한 그 책들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써놨는데 제가 보고 또 봤어요. 너무 이제 그분 저 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몽골 벌판에서 어린애하고 자기 딸하고 같이 선교 활동하다가 고국에 방문한 거, 한국에 방문한 거. 여러분들 몽골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TV 같은 것도 보면 맨 풀밭 벌판만 있는 그 몽골에서 있다가 문명 사회인 한국에 나오니까 이게 이용규 선교사님 조그만 애가요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나 싶어갖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딸을 손을 붙들고 롯데월드를 갔대. 롯데월드. 그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도 태워주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토이하우스가 나오는데 인형 하나가 있어갖고요. 인형을 거꾸로 하지 않고 아빠 나 이거 하나 사달라고 막 졸라갖고 뭐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빠가 돼서 인형 하나 못 사주겠나 싶어갖고 아빠 사줄게 해갖고 카운터에 갔어요. 이 인형 값을 지불하려고. 선교사님이 1년 내나 인형이 저 스캔해야 되니까 스캔해갖고 레지스터에 스캔해갖고 돈을 지불해야 내게 되니까 내놓으니까 이 아이가 이걸 막 꼭 끌어안고 안 놓는 거야. 뺏어가는 줄 알고. 못 나, 안 나, 왜 뺏어가려고 그래? 막 꼭 끌어안고 안 놓는 거예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머리에 망치 하나 맞는 것처럼 쇼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깐만 내려놓고 돈을 지불하고 스캔만 한 번 하면 영원히 내게 되는데 우리는 부둥켜 안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끌어안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네가 밟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에 대해서 네가 그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네게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흥분하지만 대단히 흥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복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혼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혼합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하면 충돌하지 절대 혼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갖고 여러분의 꿈 위에다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서 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것을 부숴내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꿈을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향 익숙함을 떠나라. 우리의 둥지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가정의 둥지를 흔들고 내 삶을 흔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혈연보다 믿음을 붙들게 하십니다. 너희 친척을 떠나. 응? 여러분들 이민 오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민 오니까요. 진짜 여기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이렇게 벌다 보니까요. 이게 돈 계산하고 레지스터 하는 일들은요. 어지간해서 사람을 믿지 않더만요. 그래서 뭐 우리 여기 장사도 하셨지만은 레지스터 있는 데는 그냥 카메라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그 돈통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맡기는 권세를 아무나 맡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민을 시키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민을 시키는데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사돈의 팔촌까지. 왜냐하면 그래도 혈연이 낫다는 거지. 그리고 돈을 슬쩍 훔쳐가도 차라리 그냥 내 피부치가 훔쳐가는 게 나은 거야. 남이 가져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본토 여기에 본 친척, 아버지 집 친척 떠나. 혈연을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이 혈연으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혈연지간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혈연은 뭐예요? 가장 믿는 거죠. 그렇죠? 네가 뭘 믿고 붙들고 있는가? 나는 뭘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추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픽업하시고, 근데 픽업하고 봤더니 이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렇죠? 혈연을 떠나고, 심지어는 누구를 떠나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죠?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래.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가라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지금까지 네가 본 땅이 아니고 네가 세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저는요 한 번도 이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근데 중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지금은 좌회전, 직진하다가 몇 마일 후에 우회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맵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 짧은 12장 안에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많은 세월들이 농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농축된 이 세월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키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들이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희한한 일을 하나 합니다. 12장에 보면 희한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짧은 기간에 뭐를 익혔냐면, 이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부류의 신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짧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런 분에게는 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분은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렇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나를 부르신 분한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인 것이다. 그게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그죠? 나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니까요, 기생나합이 나와요. 근데 기생나합이 전탄꾼을 숨겨주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목숨을 내놓고 이런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기생나합이 경천동지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적들을 어떻게 물리친 것과, 그리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나침반이에요. 그냥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는 거예요. 청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믿음 좀 가져. 믿음 있어야 돼.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 이렇게 말해요. 사랑장.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르지 않고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냥 뭐라고 말하면 그 위인의 전당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져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박 목사는요, 제가 잘나서 설교하고 제가 잘나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럼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죠. 한번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어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내가. I will.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누가 하시는 작품이에요? 믿음은. 저희는 예수를 잘 믿어. 믿음이 있나 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 집은 믿음의 집안이야. 저 집이 믿음의 집안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12장 하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믿음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가뭄이 와요. 가뭄이.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신앙은요,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 목사를 볼 때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지만 저도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려갈 때.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뭄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면서 이게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력이에요. 자기 아내 사례를 데리고 내려가는데, 여보, 우리가 이제 가뭄을 피해서 여기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당신도 알다시피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니까 저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의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해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부 사이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라. 누이라고 말해라.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실제로 내려갔더니요, 애굽의 왕 바로가요, 사례를 보고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바로는요, 자기에게 많은 왕비 중에 한 사람으로 사례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례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대가로요, 금은보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시시덕거리고 금은보화 받았다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여러분들 큰 재앙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애굽 왕 바로는 몰랐다고. 근데 왜 애굽이 재앙을 받고 바로가 재앙을 받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때는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가리키 조그만 우리 애들 있을 때 하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막 야단친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탕점에서 달래고 회유하고 그럴 나이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애굽으로 추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1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지금 내추럴하는 자연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도저히 그 땅을 떠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식솔과 함께 히브리 사람이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조건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보잘것없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